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크로마뇽인 호모사피언스까지 뇌의 용량이 틀리는 화석들을 발견하고 이것들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진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믿음과 뇌의 용량에 따라 사람이 진화되었다라는 믿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믿음 싸움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 만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만상 만물이 하나님 없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 믿음 전쟁에서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러면 말씀으로 창조한 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받은 피조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으로 창조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반복되는 구절,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반복됐고 그대로 되었다라고 반복됐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를 때에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창조의 사건이 믿음의 사건이 되셔서 나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닮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된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태초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서 이 두시니라의 단어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니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해야 될 말씀, 경작하고 지키기라라는 말씀과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태초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있었던 거예요. 태초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해야 될 말씀과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분명히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해야 될 말씀과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사막에 이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생명나무가 성경책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생명나무가 또 다른 곳에 한 곳에서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에 살았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생할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다시 천국에서 생명나무, 생명수 먹으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생명나무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오늘 8월부터 11월까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중요한 메시지를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으로 창조함 받은 피조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 믿습니다. 다음, 원숭이 같은 유인원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사람이 원숭이 같은 유인원에서 진화되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정말로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 아예 이 원숭이도 말고 이 유인원도 말고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되었다라고 놀라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과거 어느 시점에 눈에 보이는 화석들을 발견하고
이 화석들을 근거로 휴먼 에볼루션, 인간은 이렇게 진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로린 투네겐시스, 오스트랄로피타쿠스, 호모 에르카테스, 호모 에렉투스, 크로마뇽인 호모사피언스까지 뇌의 용량이 틀리는 화석들을 발견하고 이것들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진화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믿음과 뇌의 용량에 따라 사람이 진화되었다라는 믿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믿음 싸움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과거 어느 시점에 나타났던 눈에 보이는 화석을 믿으며 이것이 인류의 조상이라고, 진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을 시작합니다. 믿음 싸움을 시작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점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 만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모든 만상 만물이 하나님 없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 믿음 전쟁에서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그러면 말씀으로 창조한 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입은 피조물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받은 피조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으로 창조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세 구절이, 중요한 세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오늘 찾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 반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계속된 반복된 단어는 무엇입니까? 다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데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되라고 강조되어 있어요. 두 번째 날 창조하시는데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1장 9절 세 번째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넷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섯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르셔서 말씀하셔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구절이 반복됩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르시되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가 반복됩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되었고, 됐다, 되었고,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세 가지로 반복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니 그대로 되니라. 3절, 7절, 9절, 11절, 14절, 20절, 24절, 30절에 그대로 되니라 반복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강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33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입술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사역, 이 창조 사역을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입의 기운으로 말씀으로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 때문에 자신의 이성애로 진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화석들을 관찰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세상에 신은 없고 그저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이해만 되는, 과학과 논리로만 되는 그러한 세상을 사람들의 주장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절이 너무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봐라. 영의 세계로 보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 우리는 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생기를 부어놓으셔서 하는 영적인 존재를 만드셔서 말씀으로, 영으로,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은 현존하는 화석,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히브리서 기자의 이 고백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눈에 보이고 현재 존재하는 원수인 같은 유인원의 화석으로 우리가 그렇게 진화되었다라고,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은 말미암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진화되었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영으로 창조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지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야 됩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반복되는 구절,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반복됐고 그대로 되었다라고 반복됐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를 때에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 3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모든 것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존재 이유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특별히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다음, 창세기 1장 26절에 27절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왜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며 이 세상에서 생육하며 번성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 중요해서 2장에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미지 오브 갓,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아서 창조되었고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흙으로 빚었지만은, 다른 피조물 똑같게 흙으로 빚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놓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성령,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틀리게 육, 혼, 그리고 영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육과 혼만 존재합니다. 돼지, 소, 말, 다른 피조물들은 혼만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육과 혼과 영, 육, 혼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만드셨냐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은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생기를 훅 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창조의 사건이 믿음의 사건이 되셔서 나에게 영을 불어오셔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닮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된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우리가 돼지나 소나 말 같은 동물이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은 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창조된 생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있습니다. 도예가가 있습니다. 이 도예가가 접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흙을 갖고 와서 접시를 잘 빚어서 만들려고 합니다. 왜 접시를 만드느냐? 접시 위에 음식을 담기 위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토기장이가 만드는 사람이 목적은 음식을 담기 위한 접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접시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이 접시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물을 담을 거야. 나는 물을 담을 거야. 여러분, 음식을 담기 위해 접시를 만드는데 접시를 만드는데 접시가 아무리 나는 주전자가 되겠다고 하면 이 접시가 물을 담을 수 있을까요? 물을 담지 못하잖아요. 물이 다 새잖아요. 토기장이가 만든 목적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깨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목적에 맞게 살지 않으면, 만들어진 이의 목적에 맞게 살지 않으면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18장 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 따르게 만드신 거예요. 말씀 따라 사셔야죠. 그런데 왜 세상의 것을, 부정과 음란과 탐욕을 따라 살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영으로 창조된 그릇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성의 발달로 자유의 축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쾌락과 내 만족만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만드신 목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자리, 토기장이 자리에 내가 올라간 교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추구하는 것,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없다가 말하며 부패하고 악한 행실, 내가 원하는 탐욕의 행실이 가득하게 된 이 어리석은 자를 보라. 시편 10절 4절 보세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 하느니라.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간 교만을 통해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지 않는다 말하는 이 교만, 과학을 믿고 진화론을 믿으며 하나님 없다 말하는 어리석은 자, 세상의 철학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은 자기가 좋아서 자기 욕심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이 올라가는 교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으로 창조함 받은 피조물임을 명심하며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임을 명심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태초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서 이 두시니라의 단어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니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거기 두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기 위해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9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시며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다음 15절과 16절, 17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의 사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하며? 경작하게 하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게 하시고,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는 경작하고 지켜야 돼. 에덴 동산을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노동하다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노동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 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 다른 동식물들을 질서를 유지하며 지키게 하신 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아담과 하와는 좋겠다, 먹을 거 그냥 먹기만 하면 되고 놀기만 하면 되는 줄 아셨죠?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태초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그리고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금지의 말씀으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악을,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해야 될 말씀, 경작하고 지키기라라는 말씀과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는 성경에 없었잖아요. 이게 아니라 태초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있었던 거예요. 태초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해야 될 말씀과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 분명히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해야 될 말씀과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지음 받았습니까? 말씀으로 지음 받으셨죠?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말씀 따라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말씀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에서 해야 될 것은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라라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게 돼서 경작의 기쁨이 있었어요. 여러분, 노동의 기쁨이 있었는데 엉겅퀴와 여러분 가시덤불이 생겨나서 노동이 더 수고하여야 먹어야 될 그 안타까움을 변하고, 또 선악과 나무를 먹음으로 정령 죽게 되고 반드시 죽게 되는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3장 17절 말씀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라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잖아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문합니다. 너희에게 성경이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으로 된 성경이 있는데 왜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서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는 주의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는 주의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사막에 이르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2장 17절 확인하고 가세요.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수명이 들어왔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제 죽을 나를 기다리는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선악과 나무를 먹어서 사망에 이르게 됐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요, 여러분, 선악과 나무 전에 하나님이 강조한 나무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2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워딩의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선악과 나무보다 더 중요한 워딩이 앞에 나온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예요, 여러분? 생명나무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선악과 나무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못하게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나무가? 3장 보세요. 3장 22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니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과 나무를 지킨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지키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 깊게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며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왜 영생할 수 있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동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 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못 먹게 하셨어요. 왜요? 영생할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잘 깊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정령 죽으리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서 사람에게 수명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생명나무를 못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상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완벽한 책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생명나무가 성경책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생명나무가 또 다른 곳에, 한 곳에서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입니다. 22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길 가운데로,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에 살았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천국 길 가운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생명나무의 그 흐르는 그 강을 마시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생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다시 천국에서 생명나무, 생명수 먹으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다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생명나무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말씀 믿으시면 생명나무 열매 다시 먹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바로 이제 다른 이름은 천하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 천국에서 생명나무 열매 맺으며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은 생명나무에 하나님께서 가리셨다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의 이 존엄하신 말씀 들으며 말미암아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으로 창조한 받은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야 될 그 중요한 의미를 밝혀주시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똑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여 죽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며 예수의 말씀, 영생의 말씀 믿고 따르면 생명나무 열매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영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임을 기억하시며 말씀 따라 영생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변치 않고 영원히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의 주님의 말씀 믿고 따를 때에 생명나무 열매 먹게 됨을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어서 영생 소망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생 소망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사실 기억하며 말씀만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따라갈 때, 생명의 말씀 따라갈 때, 영생의 말씀 따라갈 때에 영생의 기쁨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